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마태복음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 아닐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신약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겠다고 하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거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 신앙 고백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란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의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감독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줬는데, 이 교회는 사람이 와서 무너뜨릴 수 있는,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위대한 그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서 믿음의 고백을 이제 들으시고 이와 같은 그 선언을 하실 때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에 어느 때쯤이냐 하면 3년쯤 지났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16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여기 28장까지 여기 한 이제 반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왕국이 이게 땅에도 이루어진 그런 왕국, 하늘 통치가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자그마치 지금 3년 동안 선포했어요. 3년 동안 선포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민족들의 모든 것들을 간파하시고, 그리고는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새로운 기관인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거.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 예수님도 지금 무슨 얘기, 예수님은 왕국 세우러 오신 분인데 무슨 교회를 얘기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9절, 20절에 베드로에게 어떤 그 축복의 말씀, 이걸 주십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아직 때가 6개월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죽으셔야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 19절 가서 보니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준다. 하늘의 왕국의 열쇠. 천주교 교황인 이렇게 해석하죠.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이고,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아니면 교황이 우두머리를 이루는 천주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냐, 베드로에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천국에 대한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은 지금 보세요, 영어로는 heaven이에요. 여긴 지금 헤븐에 대한 게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한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저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 천주교 교황이 딱 쥐고 있어서 교황이 오케이 그러면 들어가고, 노 그러면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벌써 이게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열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이거? 뭐가 잠겨 있는 거, 이거 여는 게 열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열쇠로 대개 뭘 열어요? 문을 여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열쇠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 문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기회를 뜻해요. 기회. 근데 지금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주는 걸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회,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회, 복음 선포의 기회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열쇠가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사람이 주고 뭐 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그 길을 어떤 사람이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여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3,000명이 구원받고 또 조금 지나서 5,000명이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거의 구원받은 사람 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100%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 100%가 유대인이에요. 100%.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드디어 때가 차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드디어 고넬료에게 복음을 누가 전해요?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한 것도 베드로고,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선포한 것도 베드로고, 이렇게 이제 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이방인들의 사도인 이 바울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등장 이후에는 베드로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겠다 하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런 일을 내가 내게 맡기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도 이제 풀린다. 이게 묶으면 묶이고 그가 풀면 풀리는 그런 권능, 그걸 베드로에게만 줬냐? 18장 그 옆에 바로 옆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 가서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예.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요한복음 20장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가서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인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는다. 이거 베드로에게만 준 거 아니죠? 그렇죠. 12명 이상의 그런 많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베드로에게 이거 줬으니까 베드로가 교황이고, 이 교황이 있는 그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죄를 용서한다.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니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구약시대, 지금 신약시대는 전 성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거 이해하시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이거 하는 그러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실제 가갖고 어느 형제가 내가 당신 죄를 용서하지,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성경 전체 그런 그 문맥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전 성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죄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교회 선포와 함께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럼 교회에 속한 그런 그 성도들이 전 성도 제사장이 돼서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그와 같은 영적인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 23절에 가서 보면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너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계시해 줬으니까 너가 이걸 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하여튼 어쨌든 베드로를 엄청나게 지금 칭찬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21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 고난당하는 거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 사역이 쭉 여기까지 가다가 이제 드디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 내가 이제 고난당한다, 죽는다 이렇게 나오니 이거 엄청난 소식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왕이 되면 예수님이 그럼 내가 이거 한 자리 이렇게 자꾸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에겐 특별히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지금 3년을 쫓아다니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뭔가 한 자리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담겨 있다는 거. 예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경전 한번 가서 보세요. 예언이 있나? 거기다 예언 적어 놓으면 그럼 100년 지나서 그거 다 어떻게 돼? 거짓말로 들통이 나면 경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적어요. 세상에 경전이라고 하는 게는 예언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난 올라간다.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셋째 날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외에도 또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거,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다 종합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자신에게 닥칠 그런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도저히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여러분 여기 rebuk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rebuke라고 하는 단어, 아주 엄청난 단어를 쓴 거야. 선생님을 꾸짖었다니까요. 선생님을 꾸짖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목적은 뭐예요? 그럼 자기들의 꿈이 다 깨지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 정말 뭐 생각해서 그런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와 동일해요. 성경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얘기하세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다. 누가복음 맨 끝에 가서도 이 엠마오 제자 사건 그 이후에 성경 모든 기록들을 펴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왜곡이 되면 그럼 번영신학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도깨비방맹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통당하고 정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어느 면에서 정상적인 거다. 그렇게 될 때 하늘에 보상이 크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고난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영광만 좀 먼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말세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신학으로 이게 정립이 되다 보니까 그게 오순절 은사주의 이제 신학이 된 거예요. 특징은 삼박자 구원 모든 게 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그 사역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타원으로 이렇게 구릅니다. 타원엔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정원에는 초점이 하나가 있어요. 센터가. 근데 타원에는 센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초림, 하나는 재림. 그래서 초림은 고난, 고통, 재림은 영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고난 다음에 영광이다. 고난. 그래서 크로스 다음에 영광,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그 왕국의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 리버티, 해방의 자유를 주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그게 이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이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의 받아주신 해 복음 선포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일시에 제거하시는 그 십자가. 그거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이거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그 말씀이 61장 2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하고 여기 요만큼 띄어있죠? 한 글자. 그죠? 그거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그 사이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교회 시가예요. 교회 시대가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셔갖고 예수님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한 거 기억하세요? 돌려 말할 필요 없어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에요. 목사 보고 자꾸 좀 돌려서 얘기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선천적으로 못하고 예수님도 예면 예, 노면 노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래? 사탄아. 사탄아. 저는 이 정도는 안 합니다. 아무리 단도직입적이라도 누구한테 사탄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뭐예요?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지금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한다. 사람들에게서 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사람의 입장에서, 특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 죽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걸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꽤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기상 18장 10절에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겼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밭이랑 게다 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즉사하는 그런 일이 그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마귀가 영원토록 거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태어날 때 그거 다 그렇게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민권을 바꿔주는 거예요.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영원히 바뀐 거예요. 영원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이 다 살아있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 육신과 세상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이게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마귀가 그때 들어와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극심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수장으로 두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베드로를 수장으로 두고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고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수장으로 두는 그런 교회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일, 하나님에게 속한 일, 이런 게 어떤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육신의 것을 죽이는 거거든요. 육신의 것 아니면 세상적인 것,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사실 죽이는 건데,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해요. 이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초보적인 형태의 이러한 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영어로 가서 보면 carnal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냐. 이렇게 걷다 보니까 뭐예요? 파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성숙해갖고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베이비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베이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육에 속한 베이비가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말씀이 전달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베이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베이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5년, 10년, 20년, 50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베이비다 하는 일이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를 조장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가져오고 육신적인 일이 계속 나타난다. 이거는 구원을 좀 본인 자신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그런 사람이 날이 가면 돼서 여기서 벗어나야 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벗어나야. 근데 죽을 때까지 가도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음 전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50년이 돼도 이게 나타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50년, 60년을 믿어도 베이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런 경우는 목사도 유심히 좀 살펴보고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도 좀 살펴보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온데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됐다. 젖뿐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맥락, 오늘 아침에 같은 그런 설교 이런 맥락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처음부터 제가 다 가르쳐줘. 오후에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진짜 베이비라는 거예요. 진짜 베이비.
왜 그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 말씀 전체를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이제 좀 떠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완전함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냐. 어떤 거?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면 이런 기초적인 거 매일 설명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에게 설명해 줘야죠. 근데 5년, 10년, 20년, 50년 단위도 그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침례에 대한 그런 교리, 안수, 죽은 자들 부활을 있다 없다 이런 거 50년 단위도 의논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 없다를 교회 50년 다녔는데 그거 있다 없다를 계속 그때까지 의논하면 되겠냐고요. 이런 일이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이거 두 개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완전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벗어나서 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밑에 이렇게 매물러서 베이비에 있으면 뭐예요? 그게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쉬운 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쉬워요. 구원받는 것은.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형상에까지 쭉 올라가는 그 성화, 창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는 그 일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힘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수 십자가 이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문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이루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이제 다시 오는 때가 있다. 다시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오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사람도 몇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 24절, 25절 십자가 그 이야기는 이미 10장 38절, 39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말씀에 똑같이 십자가 이야기가 이제 거기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 이 두 개를 믹스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성화예요. 구원과 성화 두 개를 다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해야 구원받겠어요? 행위가 얼마만큼 깨끗해야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24시간 사는데 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한 8시간 잔다 그러면 16시간 동안 1분 1초도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다시 태어나고 사람이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젖을 먹고 그렇죠. 먹을 걸 먹고 어떻게 사람이 자라요. 그렇게 자라야 어떻게 해요?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는 사람 노릇 못합니다. 애기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노릇은 못해요.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고 쫓아가려면 애기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한 20살쯤 되는 이런 장성한 사람이 돼야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없이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희생이 있을지 좀 잘 생각해보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구원이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구원이 어려우면 평생 가서 고해성사하고 절벽 기어오르고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게?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는 거는, 그건 뭐예요? 내 거 희생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의 행위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흰 왕좌 심판에서 역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행위에 따라 더 악한 일을 한 사람하고 악한 일을 조금 덜한 사람하고 지옥에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공정하게 빈말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한 그런 선한 행위, 그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더 뜨거운 데 가나 조금 덜 뜨거운 데 가나 하는 것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예요?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라고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애를 써느냐, 그거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보상의 원리입니다. 보상. 여러분,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의 원리는 잃으면 얻고,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잃는다는 게, 그게 성경의 영원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그 주시는 보상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침례교회 이왕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그렇죠? 올바른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고 알리기 위해서 고생하는 쪽으로,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이런 방향으로 쓰셔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원한 보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고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로마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돼, 이게 지금 십자가 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고 검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부활절 되면 저 필리핀 가면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요. 생각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돼.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 얘기가 나오고 나서 26절에 그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러니까 지금 25, 26을 이렇게 컴바인을 딱 하니까 혼이 곧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자기 생명이 뭐예요? 본인 자신이잖아요. 본인 자신. 그 혼을 잃으면 그 혼이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어디로 가요? 지옥 불속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 선포를 위해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그 말씀 중에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온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보다 사람 한 사람의 혼이 더 중요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알렉산더 온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 당시에 가장 큰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카이사르 로마 제국 크게 만들었어요. 징기스칸 엄청난 몽고 제국 만들었어요. 나폴레옹도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 것 같아요. 우리 이병철 씨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구원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묻는 그런 그 리스트가 아마 인터넷에 이제 떠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많은 돈을 이렇게 모으고는 이제 죽을 때가 되고 뭐 죽는 건 너무 뻔한 거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리스트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내가 아마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리스트를 뭐 적어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이 이 지각이 없으면요 진짜 짐승하고 똑같아요. 진짜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개를 이렇게 키워보세요. 그럼 그냥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먹는 거에만. 먹는 거 주면 엄청 좋아하고 그렇죠. 안 주면 저쪽에 있다가 준다 그러면 오고 그냥 그거예요. 개가.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에 가는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머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고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벽을 올라가는 이런 일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순수하게 정말 온전히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인이 있습니다 하는 거 그거 알아보는 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내게 주인이 있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사람이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 빌고 이런 거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곰곰이 몇 시간만이라도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사람의 모든 철학 한번 다 생각을 해보고 이걸 다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다만 뭐가 필요하냐 이 멘탈이 건강해서 그래서 생각을 잘 이렇게 해보면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뇌의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조금만 생각해봐. 그거 생각 못하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 혼이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그 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온다. 이거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죠. 천사들과 함께 온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천사들과 함께 온다. 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마지막 때 수확을 한다고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또 로마서 8장 18절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위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행위대로 이제 갚아준다는 거 이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5장 30에서 41절, 요한계시록 끝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2장 12절 계속해서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내가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왕국을 세우러 오는 걸 그걸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니까 변화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드디어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던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서 정말 어떻게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세탁공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와 엘리야를 좀 밑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누구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17장 1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요한이, 그렇죠? 요한 계시록 쭉 정리를 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결국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온 우주 공간 이걸 하는 거를 뭐로 보여줬어요? 계시로 보여준 거를 요한은 직접 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볼 때는 언제쯤 한 60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등천한 이후에 60년이 지나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가 60년 전에 쫓아다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처럼. 이건 본인이 쫓아다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그래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거, 그게 성경의 총 주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엿새 뒤에 가서 보니까 엿새 뒤에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여드레쯤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다. 한 일주일쯤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2일쯤 된 거다. 자, 몸이 이제 변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 이게 영어로는 change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transconfiguration. 이 모습이 변화가 됐다는 거야. transconfiguration. 이렇게 이제 그거를 변화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변화산이 어디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높은 산이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누가 나타나냐 하면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이야기했다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의 같은 구절에 가서 보시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떠나서 죽으시는 거에 대해서, 별세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는 거, 죽은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엑소더스 해서 탈출해 나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의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구약의 인물,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여기에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됐어요. 언제부터 언약 백성이 됐어요?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죠. 그러고 나서부터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때 아직 나라가 형성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언약 백성으로 된 건 아직 아니었어요. 언약 백성이 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그거를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할 때 올드 테스타먼트는 엄밀한 의미에서 어디부터냐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신정국가를 형성하는 그때부터가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그거에 반대가 되는 뉴 테스타먼트는 십자가 사건 이후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4,000년 전체가 맞지만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에,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 그때부터가 엄격한 의미의 구약 시대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아시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올드 테스타먼트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그게 모세하고 엘리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장 끝에 보면 예수님 초림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초림 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나타나요? 계시록 11장 가면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을 가서 여러분 가서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한 일하고 똑같으냐?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가 한 일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재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내가 그를 기뻐하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되냐?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맨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할 때 그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신명기 18장에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대언자. 그걸 다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1장 가서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엔 누굴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10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려면 누가 같이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그 일을 했다 그래요?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다. 이미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말라기 4장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6절에는 마귀 들린 그 소년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자, 가서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15절에.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한 30년, 40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사람 많았어요. 길거리에.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렇게 미개한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마귀는 사람을 멸절시키기 위한 그런 존재예요. 마귀가 절대 저와 여러분에서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어느 때만 하냐?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끌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그때만 이제 좋은 걸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럴 때만 좋은 일을 하지 실제 마귀는 사람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겠느냐? 그를 이리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조그만 그 아이에게까지 마귀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이제 구출해 주시며 긍휼 베푸는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어떤 능력을 주셨냐? 10장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 살게 하고 마귀들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1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럼 주셨으면 이거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쫓아야 되죠? 근데 쫓습니까? 못 쫓습니까? 못 쫓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주셨던 그런 권능이 늘 머무는 게 아니었구나. 이해하시죠, 여러분? 늘 머무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할 때는 마귀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또 그것이 아닐 때도 있었구나. 여기 가서 보니까 못 고치잖아요. 이게 사건이 1년 전이고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못 고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무조건 다 가서 고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복음서 안에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6개월이지 얼마 사이에 이러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거. 특별히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와 심지어 금식, 내 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만 그래야 고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쫓는다 그러고 이거 아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20절에 가서 보시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겨자씨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을 이만큼 갖냐, 믿음을 요만큼 갖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대상이 중요하지. 저 쓰러져 가는 저 의자 저거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믿음을 산처럼 크게 가져도 가서 앉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 겨자씨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성장하는 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양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다. 이 겨자씨가 별거 아주 엄청 작은데도 생명이 있고 어떻게 자라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커지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하여튼 엄청나게 에베레스트 산처럼 큰 거 이런 거 요구하고 요거 갖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NIV를 비롯한 현대 역본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없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왜 없느냐? 천주교 사본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절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없음이 있는 그런 성경이 있고 없음이 없는 그런 그 성경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래서 제네바 성경이라든지 루터 성경이라든지 칼빈의 올리베 땅 성경이라든지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없음이 없는 그와 같은 좋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이거 모르면 되겠어요? 기도와 금식이 어떨 땐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와 금식이 어떤 경우엔 필요하다고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